오늘은 1장 1절입니다. 첫 절이 제일 그 문을 여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서 덮개를 벗겨내는 거죠. 자, 덮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으로 뭔가를 덮었어요. 책 밑에. 여러분 지금 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책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책으로 덮고 있으면 책 아래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책을 벗겼습니다. 벗겼더니 새카만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은 하나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알 수, 여러분만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내 마음이 이렇다, 내 계획이 이렇다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갖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계획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드디어 커버를 벗겼어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 자체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봐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어느 시대구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계시야. 말씀이 계시다. 말씀 자체가 계시야. 모든 말씀 자체가 계시야.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위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구나. 혼이 생겼구나. 말씀 자체가 계시. 불교에 가면은 불경이 있어요. 계시가 아니죠. 왜? 계시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러나 불경은 인간이 쓴 거야. 인간이. 그러므로 그것은 계시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거야. 사실 종교라는 것은 말이 안 맞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뭔가 착한 일 해보고 뭔가 선한 일 해보고 해서 한번 소원에 도달해 보려고. 이게 종교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높은 단계에 이르러 보려고. 인간의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 계시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풀어놓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다.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말세라 하면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잘 신앙으로 살려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주셨지만 그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는 아니었다. 2000년대 그때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어요. 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편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다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약 20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계시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시는 것도 계시로 풀어주셔야 된다. 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많은 성도들이 꿈을 꾸어요. 꿈을 통해서 영적인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해석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자,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해석이 안 돼.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오고 회개가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깨달아져야지 그 꿈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환상이 보여.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그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꿈을 꾸는데 답답해.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셔야 되잖아. 이 꿈이 이런 내용이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 그것도 계시다. 계시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 머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안 풀리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계시다. 그런데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었어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올바르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은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진.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과는 다른 계시를 이단들은 엉터리로 계시를 풀더라. 엉터리로 적용을 해. 정통 기독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옳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그 마귀의 계시죠. 마귀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한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한다. 계시인데 이게 정말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인데 잘못된 계시로 마귀적인 계시로 자기들에게 적용을 해서 잘못 풀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푸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도 올바르게 계시를 풀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올바르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은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누구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줬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한테 줄 분이 누구밖에 없어. 에?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다?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속에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천지창조를 계획하셨어. 이것을 말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다?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마음속에 빛을 만들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드러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분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다?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상 모든 것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빛을 만들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가서 빛을 만드신 분은 제3위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항상 분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누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계획은 아버지만 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한테 권위 넘겨드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겠죠.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받으셔가지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셔야 된다.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게 아니래요. 누구를 보내었다?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시록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천사가 가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왔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했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서 천사를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사람 가운데 사도 요한을 택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공동번역 정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에게 알려줬으니까 요한이 써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계시다고 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자체를 잘 깨닫고 이해하려면 계시의 영을 받아야죠. 계시의 영.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던 어쨌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너머에 있는 영역을 알려면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영의 세계를. 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육체와 혼까지 돼 있다면 혼 윗단계가 영의 세계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계시의 영이 임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성령께서 부자주에게 너치를 통해서 황충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다?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너치를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너치를 당했어. 고통을 당했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너치를 통해서 죽을 곳에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황충창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해.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가 깨달아져.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셨는가,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깨달아져. 그런데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고통만 당해.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셨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
깨닫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잖아요. 계속 고통을 당해요. 이 계시의 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이 전부 다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 영적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 할렐루야. 계시에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주어줘도 몰라. 주어줘도 몰라. 왜? 혼으로서 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계시에 임한 사람은 저게 방언이구나 알지만 방언을 하면 계시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120명의 성도들이 막 마당 앞에서 막 방언했더니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거밖에 안 돼. 영적인 일을 혼으로밖에 해석을 못해. 계시의 영은 영적인 것을 해석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저들이 뭐라고 심으로 쌌냐? 저들이 술 취했구나.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러나 계시에 임한 사람은 방언하는구나. 더 강력하게 임한 사람은 방언을 듣고 저 방언이 이런 내용이구나. 똑같이 방언을 내도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뭔 술 취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냐. 계시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표적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인을 통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것을 사인을 주잖아요. 시대적인 표적이 있잖아. 그러면 시대적인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게 예수님 오심이 가까워졌구나. 메리심을 받구나 했을 때 계시에 임한 사람 뭐예요? 성경에 말한 육류유포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계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메리심 받는데 여러분 메리심 받으면 안 됩니다. 육류유포입니다. 배달 안 됩니다 하는데 뭔 쓰잘데없는 소리냐. 저게 무슨 육류유포냐. 아니다. 한 사람은 계시에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알아서 그래요. 계시에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살고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메리시 받지 말라. 육류표다 받으면 안 됩니다 외치고 한쪽에서는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싹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력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들이 너희들이 술 취했구나. 술 취해서 저들이 뭐라고 심어서 썼냐. 술 취했구나. 술 취했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오순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1년에 세 차례는 절기 가운데 세 차례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전에 성전에 왔다 가야 되잖아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권에 있는 사람도 다 왔잖아. 성전에. 근데 마가다락 앞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방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영어 방언했다. 독일어를 안 배운 사람이 독일어 방언했다. 중국말 안 배운 사람이 중국 방언했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도대체. 술 취하면 언어가 나와요? 배우지 않은 언어가 나와요?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한 이유는 그 언어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각 나라 사람들은 하늘나라 방언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을 뿐이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글로사로 하늘나라 방언이 글로사로 방언을 했는데 디아렉토스로 들린 것이야. 이 세상의 각 나라 언어가 디아렉토스예요. 우리가 아는 방언은 주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하늘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스위스어 이런 것들이 다 디아렉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막 흥얼거리고 한 것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말했으면 이렇게 말 안 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어를 막 유창하게 했어요. 그러면 세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더니 방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요엘 선자의 말을 인용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16절에 이런 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그랬더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이 바로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의 은사. 병든 사람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것들은 능력의 은사죠. 능력으로 병을 고치죠.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죠. 은사들 크게 본다면 능력의 은사 이것들은. 그런데 계시의 은사요.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깨닫게 해줄 때 주로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 며칠 전에요. 잠을 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누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다 깜짝 놀라 잠이 깨버렸어요. 잠이 깼더니 옆에서 사모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다가 큰 소리. 저는 30몇 년을 같이 살았지만 처음 있는 날이에요. 자다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치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더러운 영들아 떠날지어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잠꼬대하면서 방언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요.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잠꼬대를 뭘로 하더라? 방언으로 하더라. 방언이 완전히 백혀버리면 잠꼬대를 방언으로 해. 그건 제가 들어봤어. 또 얼마나 영적 전투를 평상시에 많이 했으면 그것이 튀어나와버리는. 한 20-30번 하나 봐. 하다가 조금 이제 조용히 잘만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까지 떠날지어다. 이거 녹음해야 되겠다. 녹음. 그때 생각이 났어.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멈춰버리네. 꿈속에 무엇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꿈속에 뭔 일이 있어서 그때 모르겠대 도대체 뭔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자다가 아무튼 막 얼마나 크게 막 이 핏대 올려가지고 제가 잠이 깰 정도라니까 핏대가 올라가지고 그 소리에 깨서 잠을 깼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저렇게 잠꼬대를 어떤 사람 방언을 하다가 어떤 사람 막 저는 잠자다가 꿈속에서 영적 전투를 해서 소리를 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던데. 영적 전투를 막 하려면 여기 맥혀버리 잡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던데. 어떻게 저렇게 소리치면서 살 수 있었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이런 계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막 이제 막 꿈을 꾸게 해줬으니까 막 그랬을 텐데 말세에 나왔어요. 말세. 하나님께서 말세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영이 계시의 영이다. 계시의 영. 뭐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빨리 깨달으라고. 시대적인 징조를 빨리 깨달아라. 이 징조가 주님 오시면 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깨달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것이 은사가 영이 특별히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계시의 영.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꿈부터 열려지게 돼. 꿈이 열려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되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윗단계가 되면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또 마귀도 역사를 내요.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은 뭐냐? 내가 영적인 깨끗함이다. 깨끗함.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려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나를 미혹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죄를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마귀는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안에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왜 철저히 내 속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드리냐? 내 안에서 마귀가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더라. 그 성령께서 미혹할 수가 없는 분이죠.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타고 들어온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더라. 미혹의 영에게 속는 이유는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내 속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내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면 어둠이 내 생각 속에, 뇌세포 속에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제 삶을 돌아서 볼 때에 큰 인생에 큰 굴곡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교회 개척이라는 분들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셨어.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 신학교 갈 때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영성 사역할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그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른 샛길로 가지 않도록 생활 가운데 좀 자그마한 실수와 잘못들은 괜찮아. 그런 것들을 좀 잘못해도 왜? 금방 교정이 되니까. 근데 인생에 물꼬가 틀어지는 그때에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인생이 꼬여버려요. 상처포로 빠져버리면 안 돼.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노력해서 잘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더라. 그래서 제 인생에 너 개척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마다 주님이 저의 의지와 상관과 상관없이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지 제 노력으로는 이미 진작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주님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했느냐? 제가 크게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헌신했다. 헌신했어요. 내 생명 다 드립니다, 주님. 내 일생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내 세상에 나를 위한 삶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봤다. 인간이 몸부림 쳐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연약해서 마귀에 넘어가고 또 합니다. 그래도 그 오뚜기가 어쨌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보시고 그때마다 개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에서 새 생명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내 인생 살려가지 말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드려버려. 헌신해버려. 그러면 난 더불어 사는 인생이 돼. 두 번째, 그렇게 살도록 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돼.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완전히 상처포로 빠지니까 회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도 인간은 죄 짓는다. 노력해도 완벽하게 못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신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꼭 개입하셔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물꼬를 터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계시를 부어주셔야지 하나님 주신 사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인들이 있잖아. 이걸 잘 계시를 받으면 잘 깨닫는다. 통찰력을 주신다. 계시력은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은. 성령께서 이런 모두에게 그런 통찰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 말씀 봤더니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신 계시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준 깨닫게 계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해의 재앙을 말씀하시면 인해의 재앙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인해의 재앙 끝났다고 그랬어요. 7번째 인까지 끝났어. 이제 떼어졌어. 앞으로 이제 나팔장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나팔장 반드시 일어난다. 나중에 대접장 반드시 일어난다. 그 중에 나팔장 중에 5번째 나팔장 황충지향, 성령께서 번역을 통해 쓰지 않은 책 황충지향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기도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반드시 일어난다. 6번째 나팔장이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계시예요. 세계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난다. 세계 3차 대전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모든 사람의 메리시 666 표밖에 만든다. 666 표 받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666 표는 안 나타난다. 무슨 말하파래. 하나님 말씀 1절에 반드시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반드시 표받게 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베리식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의 불에 던져진다고 했지. 베리식 받은 사람은 반드시 유황불에 던져진다. 지옥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별짓하여도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다 없다. 무천년설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휴거가 있다 없다고 계시는 사람도 있는데 공중의 휴거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도 반드시 있다. 반드시. 또 신부들의 휴거도 대환란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 대환란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 더. 그 다음에 남북전쟁도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남한 민족과 북한 민족이 전쟁을 일어난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반드시 일어난다. 별짓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있으면 이건 안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이것을 전쟁을 끝날 것인가. 민주통일은 반드시 된다.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반드시 될 일들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된다는 것은 우리는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해도 안 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란 말이 오딘이에요. 오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남북전쟁은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과 같이 온다. 남북전쟁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해산의 진통과 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때 쓰는 말, 해산의 진통,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네? 이 오디란 말이 쓰여진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오딘. 이게 재난. 임신한 여자에게 재난이 이름같이.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대로 단어를 쓰다면 재난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오딘, 재난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갑자기 이른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뭐다? 갑자기 온다. 남북전쟁은 갑자기 온다. 준비하고 있었더니 어라 저것들이 남침을 하네? 그게 아니더라. 생각지도 않은데. 북한은 옛날에 6.25 전쟁 생각지도 않았대. 주일날 새벽에 다 휴가 나가고 다 쉬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는데 침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북전쟁도 그렇게. 예수님의 공중강림도 그때 온다. 여러분, 예수님 공중강림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온 민족과 열방이 찬양하고 있을 때 올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5장 3절에 저희들이 평안하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해서 마음을 놓아있죠. 무슨 말이냐? 세계 제3차 대전이 끝나고 평화에 대한 욕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렀으니까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81억 가운데서 21억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폐허가 나타나고 파괴가 나타나고 죽고.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잖아. 평화. 전쟁 나는 거 보면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폭격되어지고 사람이 죽고 슬피 울고 가족을 잃은 사람이 울부짖음이 막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하늘을 막 찌를 때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볼 때마다 평화.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봐야지, 경험해야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세계 3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평화가 정말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구나 했을 때 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죄악을 맺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무르익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줬으니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더 이상 끝났다. 전쟁은 없다. 전 세계가 화해 무드로 가. 화해 무드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깨어있겠어요? 잠들겠어요? 잠들지.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1003년만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자 가운데 1003년만 지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갑자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막 깨어서 알면 예수 옷이 없어서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열처녀 비유 보세요. 열처녀들이 어떤 때, 어느 때, 어떤 거 있을 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던 신부들도 뭐하고 있었다? 다 졸며 잘세. 신부들조차도 졸며 잘 때. 신부들조차도. 그런데 다 졸며 자는데 두 부류가 있더라. 한 부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놓고 조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아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하루에 최소한 한두 시간씩 기도하면서 노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도 안 하면서 노는 사람이 있어. 현재 상태는 똑같이 놀고 있지만 그 배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한두 시간 기도해놓고 놀고 있어.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앞두고 나서 점심시간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농구를 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같이 농구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농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디에다 안위를 삼느냐, 나만 지금 농구하는 게 아니야. 자같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농구해. 동일시해버려, 동일시. 그러니까 쟤를 보면서 쟤도 농구하는데 쟤를 보면서 위안을 삼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성적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는 밑에서 세야만 빠르고 걔는 위에서 세야만 빨라. 차이점이 뭐냐? 걔는 놀기는 노는데 뭐 해놓고 놀더라? 공부를 다 해놓고 놀더라. 나는 놀기는 놀는데 공부도 안 해놓고 놀더라. 이게 달라. 세상살이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부로 살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일해놓고 기도해놓고 놀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안 하고 세상에서 일에 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달라. 이게 두 부류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가 해놓을 거 기도해놓고 나서 줘라. 사람이 이렇게 졸 수 있잖아요. 한 부류는 해야 될 기도도 안 해놓고 줘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공중 강림했을 때 성령의 특별히 준비 안 된 사람은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예수 모시는데, 그래서 세상은 화해 묻으라 이 말이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그때 최고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 세상은 졸며 잘 때 온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해놓고 졸며 자라라? 최소한 한두 시간 날마다 기도해놓고 놀아라. 여러분이 놀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놓고 놀아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잡아줘. 기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놀았다가 또 어때? 그 다음날 또 기도에 잘 오는 거야. 또 기도해놓고서 또 놀아.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해놓고 놀아. 기도는 해놓고 마음껏 놀아라. 근데 기도를 안 해놓고 마음껏 놀아버리면 3000% 빠져버렸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놓고 잠을 자라. 기도를 할 것 해놓고 해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이다. 속히 일어난대. 속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게 있어. 우리나라 속히라는 것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다? 빨리빨리.
더운 나라에 가면서 느끼는 것은 느그저. 필리핀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람들 보면은 느그저. 필리핀 사람이 더운 나라니까 늘어진대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늘어져 그냥. 뭐 시키면 느그저 그냥. 그러니까 머리 회도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가 봐. 느그저.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선교사님 나가면서 필리핀어한테 저거 물 좀 주려고 있으라고 했대요. 그때 물을 주는데 갔다 와보니까 그때까지 물 주고 있더래요. 문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물을 주고 있더래요. 느그저 세워라 대원. 하나님의 시야는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우리는 따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주님 오심을 준비한 신부들의 그런 글을 보면은요, 저도 예수님을 깨워 준비해야 됩니다 막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앞으로 될 일들을 꿰고 있잖아. 꿰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가 않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외치고는 있지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올해 당장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왜? 그 다음 사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나팔장이 끝나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방충제 양반에도 5개월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올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1003년까지 지나야 되고, 세계지 3차례도 지나야 되잖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빨리 깨어있으라고는 하지만 급하게 막 지금 당장 막 몰아붙이지나 불안감을 주지는 않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들, 계시를 통해서 말씀에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급해. 감정적으로. 왜? 말씀을 모르니까. 감정적으로 급해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당장 올 것 같이, 올해라도 오실 것 같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징조를 쫓고 그래. 아니다. 그래서 체감이 이 속히라는 건 타코스, 빠른 신속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단어로 할 때는 속히라는 말은 며칠 내잖아. 몇 달 내에는 속히라고 할 수가 없어. 몇 년은 더 할 수도 없어. 근데 속히라는 단어가 쓰여진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더 가까워졌으니까. 속히라는 것은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정말 시간적으로 속히라기보다는 지금은 영적인 경각심,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단어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속히라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께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네 번째,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를 보내었어요. 천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었어요. 계시의 천사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천사를 보내.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두 종류를 말해요.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게 있고, 계시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 그건 우린 잘 몰라. 왜? 영안이 닫힌 우린 소경이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지 천사가 와서 깨닫게. 다니엘이 보면은 다니엘의 계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가 가끔 와요. 천사가 와. 천사가 와서 깨우쳤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천사가 와서 알게 해줘. 주님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천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많이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왜? 천사들 그 세세한 일을 담당하니까. 회사의 회장이 직접 가서 일 안 해요. 뭐 일 있으면 직원을 보내는 거지, 직원을. 회장이 중요한 일만 움직이는 거야. 회장은 중요한 거래처, 회장 만날 일만 주로 그거 하지, 저 밑에 있는 일들은 직원을 보내더라.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정도가 된다 하면은 큰 일에만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나머지는 다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천사가 가서 산을 풀어줘 버렸어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많이 보내주신다? 천사를 보내주신다. 기도 안 하면 천사는 일하라고 하는 존재니까, 기도 안 하면 천사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하늘이 다시 올라가 버려. 돕는 천사가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다시 그쪽에 가서 파송을 받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요. 안 하면 있는 것까지 뺏어 버린다. 여러분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 기도를 그럼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어. 천국 갔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천사가 하늘에서 하는 일이, 나를 돕는 천사가, 내 집을 짓는 천사가 있대. 그럼 내가 여기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살 집을 재료로 바꿔줘. 그럼 재료를 바꿔줘서 그 천사에게 공급이 된대. 그러면 그 천사가 신이 났어. 우리 주인님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정원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집도 땅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주인님은 물질을 많이 보내서 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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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인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신이 나서 막 일을 한대. 그런데 헌금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집을 지을 재료가 안 올라오잖아. 그가 천사들이 우리 주인님은 노랭이야 돈 아깝다고 헌금을 안 해. 내가 집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물질 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천사들, 기도를 돕는 천사들은 우리 주인님은 기도를 잘해.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마다 도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들이 도왔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들이 도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잘하십니다. 막 기도에 힘을 더해주고 막 더해주고 도와주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주님은 기도를 안 해.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주님 불러. 야, 그냥 올라와라. 불러다가 저 성도가 기도 많으니까 너 저리 가. 저 성도 도와줘. 기도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천사는 더 많이 보내주시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천사들이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있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 여러분 비둥비둥 놀면 여러분 돕는 천사 딱 떠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하고 일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더 보내주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다음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신 계시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준 계시다.
이 순서를 잘 외우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